오늘은 나는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야곱이 한 여자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다, 인복이 터졌다, 이 말은 정말 자랑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의 주범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도 역시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 인복이 좋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인복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잘 돼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플러스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삶에서 마이너스 인물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인물은 늘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를 소유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물처럼 나를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게 되죠. 일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관계로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인복이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마이너스 인물이 많습니까? 플러스 인물이 많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떠올려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답은 교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0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일까?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마이너스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이라는 관계적 위치를 이용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 외삼촌이라는 거, 윗사람이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라는 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그리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속임수와 그 야비함은 옛날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라반 그 밧단 아람 하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거죠. 예. 옛날 자기보다 한 수 우인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임자 만난 거죠. 라반은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라반은 이용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양을 치고 머슴 노릇을 하고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혼인을 하는, 그래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혼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신혼방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기다리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데 이 라반이 그 순간에 또 속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불러다 놓고 또 레아 두 딸을 불러다 놓고 우리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 너는 오늘 신혼방에 들어가지 마. 레아, 너 큰딸 네가 들어가. 아마 라헬은 그날 밤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을 7년 동안 일한 야곱을 또 속여서 신혼방에 첫딸, 큰딸 레아를 들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뜨거운 첫사랑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레아인 거예요. 신부가 뒤바뀐 거예요. 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기맥히죠. 이런 교활함은 야곱보다 훨씬 몇 수 후에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났어. 야곱이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형 속일 때 아버지 심정, 형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큰 낭패예요. 라반만 자기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지낸 레아도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레아는 자기가 레아라는 것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라헬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정말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 생에서 처음으로 20년 하란 생활 20년 처음으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소용없었습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 너가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히죠.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엄청 편했죠. 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또 7년을 일하고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듯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는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는 이런 행동, 그
밑에 깔려있는 야곱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야곱을 만만하게 본 거죠. 야곱은 착한 사람이야. 야곱은 착한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한 사람, 만만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갖고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뛰쳐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아를 라헬로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7년을 일을 할 때도 역시 품삯을 10번이나 자기 유리한 대로 그 노동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말 임자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교훈을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성품 자체가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저는 사람들한테 너는 원교, 너는 참 착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은 외삼촌이 볼 때 그동안에 있는 동안 7년 동안 바보처럼 묵묵히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그러면 착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고 조종하거나 겁주지 말아야 돼요. 착하다고 이용하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무가치한 존재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사람이 순전하다, 착하다, 순수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귀중하게 여기기보다 이용하려고 듭니다.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혼자 꾹꾹 속으로 사깁니다.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착해서 온순하고 착해서 제가 온순하고 착하다 이 말을 한 번 딱 들어봤어요.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통지표에 온순하고 착함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이 나를 잘못 본 거야. 온순하고 착하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변 분들이 너 참 착하다. 아이고 온순하고 착하구나 이러면 자기도 그게 쇠뇌가 돼서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꾹꾹 참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하다. 하나님 안에서 착하다 이 말은 단순히 그렇게 입 봉하고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다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아이화법으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을 화를 벌컥벌컥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내 말로 상처를 받고 있다. 나는 그런 소리 듣는 걸 싫어한다. 나를 가볍게, 나를 만만하게 여기지 말아달라.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싫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느낌과 생각을 아유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그저 내 탓이야 라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하세요. 정말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14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해서 늘 고향을 생각해 왔습니다. 고향을 늘 언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양식을 주시고 가는 길에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한순간도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아들들이 1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임이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임신하고 11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얻게 된 야곱은 비로소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년이 지난 즈음에 자식은 11명이 되고 처자는 아내가 4명이죠. 이렇게 처자들은 있지만 야곱은 재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재산은 얻었지만 자식은 얻었지만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14년 동안 일한 것은 전부 다 외삼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가축대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여기에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 그 14년 동안 일한 건 누구 때문에 일한 거예요?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는 재산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14년 일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돈보다 재물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돈이 최고였어요. 재물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면서 14년을 지나면서 야곱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돈보다 재산보다 한 여인,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젊음 14년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천하이다.
한 영혼은 온 천하이다. 자, 시작. 한 영혼은 온 천하다. 이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전도자의 가치관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사람이 되고, 이런다면 여러분,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출세 성공입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 이것이 야곱의 변화였어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14년을 충성되게 그 직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죠, 열심히 일해서, 근데 자기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인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손에 움켜쥐고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에 형이라는 장자권까지도 빼앗으려고 했. 그게 손에 닿습니까? 아니, 형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형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지나고 보니까 이 14년 동안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 사람들에게, 라반에게 복이 되는 사람, 아멘, 축복이 되는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플러스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반이 인정을 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신 사람을 통하여, 아멘, 야곱을 통하여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십니까? 직장생활하는 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여러분의 능력을 100%, 120% 발휘해서 헌신하면, 어떤 사람은 바보야, 저거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충성하고 그래, 적당히 하지, 똑같은 월급 받는데, 아니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성결대학교도 270여 명의 그 교직원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똑같은 월급 받는데 뭐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뭐 그런 거 참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라반의 가축대가 번성해진 거예요. 그거를 주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사업이, 아무개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라반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왔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천지를 치신 주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재능이 있든지 간에, 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대에 다른 사람 다 힘드니까 나도 힘든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믿습니까? 요셉의 7년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의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불안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면 지킬 사람이 없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다 날아가 버려. 이것을 라반이 깨달았고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 놓은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믿습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내 발이 밟는 곳에, 내가 이르는 곳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땅에, 내가 손으로 손 대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복으로 만드셨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조금씩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된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잘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외삼촌이 수없이 속이고 그랬지만 묵묵하게 참은 것은 야곱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애시당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거 믿었어요. 그 하나님 신뢰에 믿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복을 빼앗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나는 마이너스 인물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인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명예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상대방의 명예를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마이너스 인물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플러스 인물이 있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이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가치임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관계된 이 오이코스, 이 관계된 많은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플러스 인물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플러스 인물을 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은 수없이 이용당하고 속임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축복이 될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고 자신이 밟는 곳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인 것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복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로 살아갑시다. 11월 첫 주 우리는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태신자를 초청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커먼시 집회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